감사합니다. 봉독하신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주님 주시는 은혜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 이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마치 달리기를 한 것과 같습니다. 세월도 빨리 지나가고 그리고 이처럼 힘써 달리듯 일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이렇게 달리듯 힘써 애써 수고하며 일하며 노력해도 그 대가를 잘 받지 못할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괴로워합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보면 감사하게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달리듯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잘 달려가게 하시고 그 달리게 하는 것 절대로 헛되지 않도록 좋은 상을 얻도록 좋은 결과를 반드시 얻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수고 때로는 헛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헛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는 모든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수고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 수고한 대로 좋은 것을 얻게 하시며 그 좋은 것을 얻은 것을 가지고 가족이 함께 즐거움을 나누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과 즐거움을 나누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자랑할 것이 많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다름질을 잘 하게 하시고 수고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 모든 다름질과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셔서 좋은 결과, 상을 얻고 열매를 많이 거두어 자랑할 것이 많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많이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많이 나타나도록 들려오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말씀 감사함으로 붙잡게 됩니다. 함께 봉독하신 본문 말씀에도 이 다름질에 대한 말씀, 달리기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을 보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달리기를 하듯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경주를 잘 감당해야 한다고, 그리고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 감사함으로 붙잡게 됩니다. 이것이 곧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은혜의 말씀이라고, 축복의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내용 우리가 붙잡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남은 모든 인생을 때로는 달리기 하듯 잘 감당하고 그 달리기와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귀한 열매와 좋은 상을 받는 기쁨 가운데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봉독하신 1절을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우리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달리기를 하면 주변에 관중,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까운 데로부터 먼 데 이르기까지 우리를 지켜보는 많은 증인,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고 알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모든 삶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에 기도가 응답되고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좋은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 하세요. 정말 하나님 믿더니 잘 된다고, 잘 풀린다고, 정말 편안해 보인다고, 자녀가 정말 복을 받는 것 같다고, 정말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 같다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알고 인정하게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된다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감사함으로 붙잡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잘 믿고 의지하고 섬기면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도 나타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더욱 보고 알게 하신다는 것, 우리가 더욱 경험하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달리기를 잘 하려면, 달리기 하듯 모든 삶을 잘 감당하려면 무거운 것이 없어야 합니다. 무거운 것이 있는 상태에서는 달리기를 할 수가 없어요. 조금 가다가도 지쳐 쓰러지게 되고 포기하게 됩니다. 말씀하시기를 이 달리듯 경주하듯 모든 삶을, 모든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것을 벗어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누구든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이 무거운 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너무나도 피곤해하고 지쳐 쓰러질 때도 있고 낙심하며 고통하며 슬퍼할 때도 있어요. 이 짐에 눌려서 행복을 누리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거운 짐을 그 누구든지 마음껏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도 힘든데 무거운 짐을 더 지게 돼요. 그러니 삶이 피곤하고 더욱 힘들고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 알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요. 이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시편 55편 22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가 내 짐을 지고 가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믿고 의지하며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짐을 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절대로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꼭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을 벗는 길은 단 하나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내 짐을 모두 다 벗어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 짐을 맡아주셔서 모든 일이 잘 되도록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죄가 있으면 달리기를 잘 할 수가 없어요. 발목을 잡습니다. 그리고 온몸을 묶어버려요. 그러니 삶 자체가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려 해도 갈 수 없고 때로는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수없이 많이 나타납니다. 죄가 원래 그렇습니다. 이에 대하여 로마서 6장 23절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는 얼마나 나쁜지 그 결과가 죽음이 나타나요. 저주와 어둠이 나타나고 슬픔과 고통, 불행이 나타나요. 그리고 끝에는 이 모든 삶을 마친 후에 지옥에서 죄의 대가를 치르며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가 다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를 어떻게 벗어버려야 하는가?
이 죄를 벗어버려야만 이 땅 사는 동안도 평안하고 축복을 누리고 또한 모든 삶을 마친 후에는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어떻게 이 죄를 벗어버릴 수 있단 말인가? 마찬가지로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나의 이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6장 23절에 말씀하세요. 주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짐과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까지 짊어지시고 대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에서 구원받아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저주도 떠나가고 마귀도 떠나가고 지옥의 권세도 다 떠나가고 하나님 자녀되어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 평안 가운데 기쁨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 알게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 남은 삶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짐도 벗어버리고 죄도 벗어버리고 달려가듯 모든 삶을 잘 감당하여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봉독하신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를 날마다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이전에 나눈 내용처럼 성경, 구약 성경을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불뱀, 떼로 나타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물고 독이 퍼져 죽어가요. 당시의 지도자 모세가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노스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매달아라. 보는 사람은 살게 될 것이다.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순간 뱀에 물렸던 사람들도 독이 낫게 없어지게 돼요. 상처가 치료받아 목숨을 잃지 않고 살아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살리시고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면 누구든지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그 모든 죄에서 사망 저주에서 구원받고 살아가게 하셨어요. 우리는 남은 모든 삶을 달리기 하듯 경주하듯 모든 삶을 잘 감당하고 상을 받듯 귀한 열매를 받듯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려면 우리는 항상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과 생명입니다. 죄에서 구원받고 짐을 벗어버리고 모든 악한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시는 가운데 모든 삶을 잘 감당하여 이전과 다르게 이제는 은혜와 기쁨 감사가 넘치는 평안이 넘치는 축복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하여 그 수많은 고난과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죽음을 다 참으시고 이기실 수 있었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려면 많은 고난과 때로는 정말 죽음과 같은 어려운 일을 감당하며 이겨야 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어요.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처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그 고난과 죽으심을 이기실 수 있었는가? 끝까지 잘 참으실 수 있었고 우리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나? 함께 봉독하신 2절을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이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지만 그 앞에 있는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실 걸, 그리고 그 당하신 고난보다 더 큰 영광을 받으실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과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비롯하여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살아날 것을 미리 알고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참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구원의 이름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셨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요. 이전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럼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움, 고난과 죽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는 더 큰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죽음과 같은 어려운 일이 있다 하지만 반드시 우리는 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넘치고 기쁜 감사가 넘치고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많이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나와 자녀, 가정, 인생 가운데 그런 좋은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나타나니 지금 당장 당하는 어려움은 충분히 우리가 감당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더 큰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더 큰 상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똑같이 우리는 당장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더 앞에 있는 기쁨이 있을 걸, 그리고 또한 축복과 은혜가 구원이 있을 것을 꼭 믿으시고 잘 참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시면, 예수만 믿고 의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3절에 말씀하세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교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일도 그렇고 사람들 관계에서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그리고 잘 해결되지 않고 마치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오히려 반대로 막거나 방해하거나 대적하거나 그러한 경험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예수를 생각하라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그 일이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거역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고난과 죽으심을 통하여 다시 부활하시고 더 큰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그 이루신 구원과 생명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죄인들이 우리까지 포함하여 구원받고 살아나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도 그 죄인들 예수님 거역하신 것 끝까지 참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피곤할 때가 많아요. 낙심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럴 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배신을 당할 때도 있고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너무나도 바라고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아 어려울 때도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생각하라고, 하나님만 생각하라고 말씀하세요. 이전과 다르게 앞으로는 하나님이 더 큰 사랑과 위로를 받게 하세요. 이제는 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화평이 이루어지게 하세요. 우리는 말씀에 따라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생각하고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면 이와 같은 은혜로 모든 삶을 잘 감당하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마치 달려가듯 모든 삶을 잘 감당하고 수고가 헛되지 않는, 상받고 복을 받는, 은혜가 넘치는, 기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달리게 할 때 그 목표, 그 결승점까지 올바로 잘 달려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과연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하는지 주시는 말씀 잘 생각하고 붙잡으며
행하면 가야 한다는 것 알게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며 아무리 열심히 빨리 달려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믿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헛되지 않게 하세요.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남은 모든 삶을 이전과 다르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고 의지하고 섬기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을 바라보며 날마다 수고하며 달려가야 한다는 것. 그러면 그 달리기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그 하는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어떤 사람들이 달리기를 잘 이전까지는 했는데 누가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누가 속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처럼 잘 달리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가고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던 길을 잘 가야 하는데 쏙지 말아야 하는데 다른 길로 빠지지 말아야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진리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진리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뜻을 잘 붙잡고 그 뜻대로 말씀대로만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우리는 절대로 길을 잃지 않아요. 가장 올바른 좋은 길을 잘 걸어가고 뛰어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상을 축복과 은혜를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통하여 또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달리기를 하는 선수들이 자기 몸은 너무나도 피곤해요. 쉬고 싶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냥 마음껏 놀고 먹고 싶어요. 훈련도 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기 몸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그렇게 한다면 무엇을 얻지 못합니까? 상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수고를 잘 감당해서 얻는 결과를 받지 못한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며 달리기 하듯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면 정말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나타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험도 이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고 싶은 것, 내 몸이 편안한 것 이것조차도 이제는 버리거나 이것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오직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달려가듯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은혜와 복을 상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절대로 버림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무엇을 끝까지 지키며 바라보며 달리기 하듯 살아가야겠습니까? 그 상받는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통하여 하나님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습니다. 남은 모든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야 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날마다 지켜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가 응답됩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잘 믿지 못하도록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도록 마귀의 시험도 있고 정말 연약한 육체의 그 요구도 있고 이 세상에 많은 시험, 유혹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마치 싸우듯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며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이라 가르쳐 주시는 말씀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정말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세요. 죄에서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 자녀 되어 받는 하나님 사랑, 위로, 은혜와 축복, 기도 응답, 너무나도 셀 수 없는 많은 은혜를, 축복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게 하세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몰라서, 이것을 받지 못해서 너무나도 고통과 슬픔과 외로움과 절망 가운데 사는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가 사랑과 위로를 전하고 예수님 이름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여 우리처럼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너무나도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여기에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것, 은혜를 전하는 것, 받은 사랑 위로를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 그리하여 그 누군가를 사랑을 전하고 위로를 전하고 그 영혼, 인생, 가정, 모든 삶을 후원하고 살리는 것, 이 가장 귀중한 일에 대하여 달려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반드시 큰 상이 있을 것이라 가르쳐 주시는 말씀 우리가 붙잡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먼저는 이 말씀이 예를 들어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달리게 하듯, 열심히 달리게 하듯 열심히 감당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달리기를 해도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이 되고자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 열심히 달리듯 감당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좀 더 확대하면 지금 나누는 모든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말씀대로 살 때,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이 일에 대해서는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아끼지 말고 다 걸고 힘써 애써야 합니다. 오죽하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걸만합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여기에 모든 것을 걸고 달릴만합니다. 그 이상의 상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 감사가 넘칩니다. 우리는 상을 주시는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달리기 하듯 모든 삶을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간다면 우리의 이 다름질이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것,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붙잡고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다름질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달리기 할 때, 그리고 달리기 하듯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어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힘이 빠질 때예요. 더 이상 달릴 힘이 없을 때예요. 마음이 낙심이 될 때예요. 그러면 더 이상 달리고 싶어도 달릴 수가 없어요. 이러한 이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주저앉고 너무나도 쓰러지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하게도
앞서 나눈 말씀처럼 믿음의 길로 순종의 길로 날마다 나아가면 하나님은 모든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달리기를 잘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 내용이 이사야 40장 29절에 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느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모든 일을 잘 감당하며 이겨나가게 돼요. 달리기를 잘 하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이사야 40장 30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얼마나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곤해하며 그리고 피로에 지쳐 쓰러지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낙심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장정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힘이 있어 보이고 잘할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받게 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섬기는 사람,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말씀대로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사람, 말씀하십니다.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우리는 감당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통하여 우리는 지쳐 쓰러지지 않고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고 모든 일을 잘 감당하도록 그리고 달려가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마치 독수리 밑과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힘과 능력 지혜로 모든 일을 잘 감당하도록 날아가도록 하나님 모든 삶을 잘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아무리 달려가도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모든 삶을 감당해도 절대로 지치지 않도록 절대로 피곤하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할 것, 걱정, 근심, 염려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신 뜻에 따라 달리기 하듯 열심히 모든 삶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으로 나눈 이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이 살아나요. 우리의 영혼이 살고 마음이 살고 몸이 살아요. 그리고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아요. 교회가 살고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사랑 위로받고 살아가는 일에 더욱 쓰임받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남은 모든 삶을 마치 달리기 하듯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생각하며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 힘과 능력을 통하여 모든 삶을 잘 감당하시고 승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상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날마다 없게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